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마음으로 읽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제가 봉독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입술로, 속으로 여러분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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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성경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EBS TV 방송 프로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가끔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저도 가끔 봅니다. 개가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아주 사납고 개를 키우는 주인도 쩔쩔매는 고약한 개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막 주인도 물리고요, 막 옷을 찢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반려견의 엄마 아빠를 자처하는 개 주인은 그 개를 엄청 사랑하고 아껴주지만 반려견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사납고 아무나 다가갈 수 없었던 개라 하더라도 개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잠시만 관리하고 훈련시키면 아주 사랑스러운 개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 훈련사에 의하면 개를 예뻐하고 사랑만 주고 개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키우면 한마디로 버릇없는 개가 되고 개가 집안의 대장인 줄 착각하고 개가 왕노릇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형욱 씨 개 훈련사는 개를 일정 기간, 그렇게 고약한 개도 일정 기간 훈련을 하고 주인이 또 그렇게 훈련을 하면 아주 온순하고 착한 개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다 학교 보내셨지요? 돈이 좀 쪼들리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못 보내셨어도 국민학교는 보내셨을 것이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 보내주셨고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라도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보내신 부모님들도 종종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가난한 농부였지만 제가 막내라 너 하나만 가르치면 끝이니까 대학교 1학년 등록금을 해줄 테니 밭 팔아서라도 해줄 테니 가라.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원서를 다 찢어내불고 예비고사 합격증을 찢어내불고 형님한테 된통 혼나고서 밤 12시 넘을 때까지 혼나고서요 다 찢어내불고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왜 필요하지요? 제가 딸내미한테 물었어요. 정혜원들한테 학교가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 나름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왜 교육이 필요합니까? 학교 보내는 이유는 배우고 교육 배워서 나중에 잘 되라고 보내잖아요. 아주 쉽게 답을 합니다. 학교를 보내는 이유, 어렵고 힘들어도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이유,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길러서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잖아요. 이거 제가 정의한 겁니다. 사전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길러서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그 사회성을 길러서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며 자기와 타인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1년에 수십 번 듣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고 중학교 때도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월요일 날마다 했고 대학교를 가니까 그 조회가 없더라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의 일 통해서 조회 시간에 후은시 말씀 들은 것만 해도 수십 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그 후은시를 통해서 다 되는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생물, 과학, 물리, 체육, 미술, 음악,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키웁니다. 그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한 분씩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것을 또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림 그리는 미술 선생님이라고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음악 선생님이라고 피아노만 치고 노래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관련 모든 것을 가르쳐요. 제가 배운 대로만 제대로 해도 오늘 틀리지 않았을 건데 오늘 자주 틀렸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는 걸 가지고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예배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배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와 같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국어 선생님은 책 읽는 것에서부터 글을 쓰는 것까지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 편지 쓰는 것까지 때로는 시를 쓰는 것까지 때로는 웅변 원고를 쓰라고까지
하면서 선생님들이 글 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책을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또는 글로 써서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과의 갈등, 화합, 협력, 경쟁 등을 통해서 사회성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통해서 1등 하는 학생도 있고 2등 하는 학생도 있고 꼴찌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 달리기에서 꼴찌했다고 꼴찌의 인생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학교에서 성적이 최우수로 졸업했다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최우수의 삶으로 인생이 팍팍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 성적이 사회생활에서 인생 성공의 척도라고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것을 봐도 목회할 때 학교에서 열심히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래서 학과 공부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심지어 때마다 상을 받았다고 해도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가 풀죽 쓰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목회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목회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저 사람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엉망으로 목회하다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목회가 풀리고 좋은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왜 그런 과정이 있고, 어떻게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좋은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다.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교우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경건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경건 훈련,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때로는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얼굴 붉혔다 풀었다가 또 다시 그냥 싸우다가 화해를 했다가 하면서, 또 싸운 친구가 또 좋은 친구가 싸웠던 그 친구하고 또 더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루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과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투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주먹 다짐까지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성적 경쟁도 하고 달리기에서 경쟁도 하고 축구 배구나 이게 경쟁에서 이기려고도 악착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터득하게 되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많은 것들을 터득해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잘 믿어도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전체 성도들을 하나같이 쫙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던지는 투망 그물이 하나 있거든요. 산지 꽤 오래됐어요. 대전에서 목회할 때 샀는데, 성도들하고 여름에 수양에 가가지고 냇물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매운탕 끓여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서재에 이 투망이 있어요. 이 던지는 그물. 그 던지는 그물을 한쪽 손에다 이렇게 손목에다 끈을 맵니다. 그리고 서리서리 해가지고 잘 맞춰 서리해서 이렇게 딱 올려서 확 던지면 잘 퍼지면 아주 땡그랗게 첨벙하고 떠져가지고 고기가 잘 잡혀요. 어떤 때는 던지다가 실수로 잘못 던졌는데도 고기가 잡혀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의 손의 마지막에 딸려서 당겨주는 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쭉 당기다 보면 그물 끈 하나가 나중에는 그물 모든 씨줄 날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그물들을 전체를 당겨오는 그러한 그물 끈들이 전부 같이 연합이 돼서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물처럼 한결같이 한 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학교보다 더 복잡하고 일반 사회 직장보다도 더 복잡해요. 왜? 이해관계가 다양하거든요. 교회는 직업도 다양하고 배움의 수준도 다양하고 경제 수준도 다양하고 회사는요, 저도 이 회사를 몇 군데 다녀봤지만 그 회사 가면요, 자기에 맡겨진 그 일 하나만 충실히 그날 하고 나면 끝나요.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회사에서 문제 안 생겨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에 충실히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직업도 다양하지요, 수준도 다양하지요, 경제 수준도 다양하죠, 생활 수준도 다양하지요, 이해력도 다양하죠. 죄송합니다, 가방끈도 다양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훈련으로 교회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래서 말씀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훈련은 경건 훈련의 의미인데 이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에서부터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경건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갈등이 다툼이 왜 생깁니까? 자기 주관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때 이렇게 이거는 좀 안 되고 이건 좀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라고 안 바꾸어. 그리고서 얘기한 목회자를 미워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자아를 바꾸지를 못하고 그 자아를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가지 저의 좌우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 좌우명을 제가 하나 썼어요. 그 좌우명이 뭐냐? 내가 배운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배운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보거나 새롭게 살피며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제 말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제 말을 반대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 내 말을 다 따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중심은 이거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또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지 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자.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런 얘기예요. 배운다는 생각에 변하지 말자, 그 얘기죠. 배운다는 생각으로 살자. 배운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보거나 새롭게 살피고 이해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지요. 그런데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책상 위에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것을 보면서 나쁜 것이라도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라도 내가 그곳에서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왔고 인생 60대 이제는 중반으로 이제는 후반 지역으로 이제 나가게 돼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도 나름대로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말씀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빨간 불로 쭉 칠 분들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에는 까만 거나 파란 거로 쭉 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무지개 색깔로 다 색을 칠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아주 총천연 칼라색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그냥. 근데 가만 보면 성경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뭐 까만색으로 그냥 다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 가서 살아요. 아주 아예 그때 당시 신학교 다니는데 총 칼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 자손한테 물려준대. 그 자손들이 뭐 그 성경 보고서 살을 내나 몰려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이 즐겁고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좀 꺼림칙하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되는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이 말씀 훈련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을 다 빼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나와의 관계가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이해만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미리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 밑에 쓴 말씀 원고가 나오려고 그래. 원고 안 보고 하니까 원고를 쭉 읽어가면서 해야 이게 흐름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까지만 하고 다시 나올 테니까 좀 이따 나올 테니까요. 원고를 안 보고 그냥 여러분만 쳐다보고 하니까 그냥 뚝 잘라서 밑으로 가버렸어요. 얼른 끝내려고 그러나 봐. 6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여기는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뭘까? 디모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았더니 내게 은혜가 됐고 복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위하여 살았고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이 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졌는데, 이 복음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곧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크는 것처럼 엄마가 가슴에 품고 젖을 먹여가지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신령한 젖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 없으면 죽어요. 물론 젖이 부족하면 미움도 먹이고 요즘에야 우유도 먹이고 별거 다 해요. 이유식을 안 하고 부지런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데, 엄마 젖은 가슴에 항상 하나님이 데펴 놓으셨어. 언제든지 먹어도 탈이 안 나, 따뜻해. 근데 우유는 항상 물을 끓여서 데펴야 한대요. 이거 잠자다가 애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주려면 시간이 멀리니까 애가 지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유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따뜻하게 데펴 놓으셨네. 아주 꺼내서 입에 물리기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분유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의 젖, 마치 초유의 젖처럼 좋은 분유를 만든다. 천부당 만부당. 소젖이 뭐 엄마의 젖보다 더 좋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애가 설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젖이 안 맞아서 그렇다. 천부당 만부당. 애의 장 기능이 아직 발달이 덜 돼서 그래요. 근데 분유는 그것은 가공을 해가지고 애기들 장에 맞추려고 분유를 가공한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소젖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엄마의 젖이 가장 아기에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기에게 엄마를 통해서 주시는 젖은 엄마의 젖 먹고 크게 한 거거든요. 송아지는 이미 소젖을 먹어야 되고, 염소는 어미 염소의 젖을 먹어야 되고, 개새끼는 개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고, 사람 새끼는 사람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뭐 소젖이 뭐 제일 좋다고? 소젖을 다 먹여 키우니까 자식들이 부모 들이받잖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연단을 즐겨야 합니다. 경건의 연단. 왜 연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을 땅속에서 캐내면 막 돌 속에 막 섞여 있잖아요. 돌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돌을 다 빠서가지고 그리고 고로라고 하는 그걸 녹이는 아주 불 가마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불 가마속에서 막 이것이 끓어가지고 나중에 물처럼 돼요. 물처럼 된 걸 가지고요 또 쭉 따르면서 찌꺼기는 다 걸러내요. 그러면 금과 비중이 무게가 다른 것은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르고 또 하고 해가지고서 여러 번 반복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녹이고 쏟고 찌꺼기 걸러내고 하면서 순금을 만들어내서 99.99% 이럴 때 순금이라고 그래요. 순금을 만들어낼 때에 불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자기 몸을 지글지글 끓이는 거예요. 사람 손가락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훌렁 타버려요. 그 정도 뜨거운, 아주 굉장히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수천 도가 되는 온도 속에서 쇠도 녹이고 금도 녹이고 다 녹여가지고 분리시키거든요. 금은 금대로, 쇠는 쇠대로, 납은 납대로 분리시켜가지고 순금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연단하다라는 얘기는 헬라어 그나조라는 말인데, 그나조 그나조 말씀을 해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그나조라는 뜻이 뭘까? 반복된 훈련으로 다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된 훈련으로 다져지는 것. 대장장이는 옛날에 홈이나 낫을 만들 때 쇳덩어리 이만큼 잘라가지고 만들 때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고 꺼내고 막 두드리고 물 속에다 집어넣고 막 두드리고 또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두드리고 막 물 속에다 집어넣고 이 짓 하더라고. 얼마만큼 많이 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강철이 되고 연철이 돼요. 연철은 뜨겁게 한 거를 갖다가 천천히 식이면 연철이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물이 막 두드려 가지고 물 속에다 담금질을 자주 하고 많이 하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금질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단이라는 게 이 담금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담금질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계훈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순한 양처럼 돼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염소도 있고 송아지처럼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요, 개처럼 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천국인 줄 착각을 해.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조금만 같은 생각, 아이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는 난 안 나온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훈련 장소예요. 교회가 훈련 장소예요. 교육 장소,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도 하고 심지어는 말로 다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모습도 봤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실에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을 대단히 크게 하는 모습 봤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에요. 멱살을 뒤잡고 별짓을 다 하대.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 형상을 회복해가는 바로 그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건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고 갔다 하다가 교인들이 조금만 보면 아이고
교회가 아무개자 어쩌고 저 집사가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토라지고 삐져가지고 잘 풀리지도 않네. 제일 안 풀리는 게 교인들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그 이상한 그거 버려야 되는데 제일 풀 줄 몰라요,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내가 술 한잔 살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풀자.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알았어, 그럼 알았으면 됐어. 이제 우리 서로 잘 지내지. 아이, 풀면 그대로 또 좋은 친구가 되는데, 이 교인들은 그거 술이 안 들어가서 그러나?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새술이 있잖아. 교인들이 한번 이렇게 웅하면요, 천국 갈 때까지 못 풀어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생긴대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얘기요. 요거 못 풀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못 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죽어도 안 된다네. 세상에, 지금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용서를 못 했는데 용서를 안 되죠. 너희가 내 형제의 죄를, 허물을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더 꼬부라져. 더 꼬부라지고 그냥 나중에 가시 돋쳐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피가 터질 것 같아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연단하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경건을 점수로 따지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성도가 되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운동하세요. 그러잖아요. 운동하세요. 병원만 와서 되는 게 아니래잖아요. 물리치료 끝나고서 의사가 하는 말이 운동하세요. 근데 노인들한테도 운동하래요. 근데 운동하라고 해서 뭐 가서 그냥 막 역기 들고 무슨 바벨, 역기라고 하는 이만한 돌덩어리, 쇳덩어리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라는 거죠, 움직. 몸이 힘들고 무겁다고 아프다고 가만히 들어놓으면 근육이 쇠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걸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지런히 걸으면 근육, 수축 이완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근육이 보강이 돼요. 그러면 퇴화가 되질 않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퇴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해요. 운동선수가 성적을 향상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운동을 훈련으로 반복하는 거, 그래서 단련시켜서 체질화되는 것처럼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 강한 체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쉰다, 살만 쪄요. 나중에 아파요. 그럼 잘 먹고 잘 쉬는데 동시에 잘 먹었으면 잘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먹고 활동하지 않으면 비대증에 걸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심산에서 떨어져 죽었거든. 그의 몸이 비대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훈련받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만 교회 출석하거나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체계적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관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아야 좋은 일꾼이 돼요.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몇 마디 하니까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말이 옳디야.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성 못한다, 크게 안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성실하게 해라. 고객은 왕이다, 그 말이 있지 않냐.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끝나는 고객이 그러고서 다시 안 볼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대성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해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같이 들으신 분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훈련 가르치고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을 만들어가요. 아니래,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대. 그러면 대성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바꿔라 그랬어요. 사업하고 싶은 거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사업이라고,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그냥 내 자존심대로 하면 그 사람 사업하지 말아야 돼. 사업은 관계를 통해서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졌는데 그렇게 여러 번 졌을 때 대전에서부터 일해준 사람들이 우리 유구 교회까지 왔다. 근데 그 사람들 인건비 이렇게 공사할 때에 대금을 당신이 확실하게 받을 금액만 받아라. 다만 내가 일 끝나면 바로 현찰 결제해 주겠다. 그래서 깎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면 제가 일 시킨 사람들이 딴 데보다 견적이 더 높지도 않아. 근데 일은 또 잘해요. 일 끝나면 바로 현찰을 줬어요. 아주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네, 목사님 갈게요. 사실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현찰로 곧바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사한 거예요. 벌써 대전에서부터 근 한 20여 년 관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의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왔어요. 이 천정 텍스 붙인 사람들, 천정 붙인 사람들, 대전의 일이 너무 쌓여가지고 못 온다고 처음엔 거절당했어.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번 더 하고 옆에서 이제 다른 분 옛날 건축하던 장로님을 통해서 지원 사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 목사님 몰라? 알지요. 가서 도와드려. 그러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시간 쪼개면 되지. 시간 쪼개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쪼개서 왔어요. 자기들이 일을 받아도 접수 어디 가든 접수 순서대로 하잖아, 그죠? 자기들한테 접수 신청 견적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견적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끼어 들어가서 자기들 하는 업체에서 조금 일찍 사람들을 좀 빼고 거기 나머지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일부를 빼돌려 가지고요 우리 와서 해줬거든. 이게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였을 때에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면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되고, 관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 양반들이 목사님 제가 딴 어떤 사람 소개해 줄게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사장님이 와서 해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왔다가 가긴 갔거든. 일꾼들은 딴 사람을 보냈지만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교회가 미안합니다.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서로 중구난방이 돼버려. 아, 28분이네요. 세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감정, 혈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게 사람의 자존심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 감정 상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하나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편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고 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혈기대로 다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죽은 자리에 예수님을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바닥이 되지만 나 위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뭡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부정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정 조금이라도 누구 뭐라도 뭐 잘못됐다고 뭐 이거 좀 고치라고 바꾸라고 그러면 팔팔 뛰어요.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내려놓음에 대한 훈련을 교인들을 6개월을 시켰다고 그래요. 내려놓음에 대한 훈련. 그만큼 내려놓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내 그릇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 속에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 그래야 신령한 은혜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 훈련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일꾼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경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양육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불신앙, 욕심,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운명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양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령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통하지 아니하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언어 습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 이해력도 다르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경건 훈련을 통하여 또 관계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정으로 가고 생활터전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악한 영, 악한 원수마귀에게 이용당하고 패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새롭게 마음이 결단을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